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지혜는 지식을 잘 적용하는 것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혜, 슬기로울 지, 혹은 알지, 혹은 슬기로울 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묻습니다. 욥기 28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욥기 28장에서 욥은 말하죠. 사람들은 지혜가 무엇인지, 어디서 얻는지, 명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그 엄청난 가치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모함으로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드러내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천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0절은 지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잠언 2장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바로 지혜가 위치해야 할 곳이 책이나 컴퓨터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책도 아닌, 컴퓨터도 아닌 분명히 내 마음속에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머리를 쓰는 IQ, 지능지수보다 EQ, 감성지수에 더 가깝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마음에 있어야 하니까요. 잠언이 말하는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아들아, 내 마음에 지혜를 두어라 라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혜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닌, 책이 아닌, 컴퓨터가 아닌 내 마음속에 두어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언 9장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wisdom, 혹은 어리석음, 영어로 foll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에서는 상반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첫 여인 부분이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원어나 영어를 보면 지혜나 어리석음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isdom has built her house, 여자라고 봤죠? Wisdom을 여성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she로 받았습니다. Wisdom. She has hewn her 7 pillars. 7 기둥을
다듬고라고 해서 여기서 지혜의 여성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을 woman wisdom, 지혜의 여인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바로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해서 서로 잠언 9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상반되는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 아니 지혜 그 자체는 잠언 9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며 명철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명철의 길은 어떻게 행할 수 있나요? 명철의 길은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철은 달리 말해 삶의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하신 자를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3절과 18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여인이 나옵니다. 앞절과는 대조적으로요, 어리석은 여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미련한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머니설로 유혹을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어. 잠언 9장 18절에서는 그 꾀임에 빠진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여인의 손님들이 스올, 다시 말해 죽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행악하는 음녀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음녀 혹은 미련한 여인은요, 시끄럽고 아주 시끄러워요. 그리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집안에 앉아서 집안일을 하지 않고 집 문이 앉거나 마을의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꿰고 흘려 가머니설로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함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이 마을에 높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는 산당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서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훔친 물이 맛있어요. 또 달아요. 하고 온갖 가머니설로 속여서 산당에 가서 절하게 한다든지 산당의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이방 여인이라든지 미련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여인을 음녀 혹은 이방 계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바른 길에서 꿰어내서 다른 길 혹은 세상을 좋아하게 한다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음녀이며 이방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무엇이 구원해 줍니까? 바로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음녀라든지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기래? 그래서 7절 그는, 여기서 그는요, 그는 이방 음녀라든지 이방 계집을 말하죠. 그는 젊은 시절이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이방 계집의 집입니다. 혹은 산당이겠죠.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잠언을 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해서 바로 성경에도
옳지 못한 모습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표현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 곳에서 나온 여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온 여인들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1000명이나 되는 자기 여인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었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다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노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궁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 그의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또 여호와를 떠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그 지혜를 놓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 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누가요? 솔로몬이.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솔로몬은 자기 여인들의 그 이방 그 신들을 우선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을 봅니다. 그들의 산당들을 지어줬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방왕국 이스라엘과 남방왕국 유다로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을, 후궁들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다시 보겠는데요. 이 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1000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많은 여인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아무리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라도 늙어서 그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경계하여 누차 일러주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woman folly 혹은 미련한 여인, 다시 말해 음녀를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합니다. 젊었을 때의 부귀, 영광,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어긴 자는 지혜가 많아도 많은 이방 계집에 의해 흐려져서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잠언 5장 20절 그가 쓴 글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음녀와 이방 계집이 우리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음녀와 이방 계집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바로 바헬, 바로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을 야훼라고 있는데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각 단어에는 원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자는 혹은 요드라고 해서 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것은 해는 창이라는 뜻인데 창이 열려져 있죠.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못을 얘기합니다. 못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해. 손을 보고 못을 혹은 못자국을 해라. 이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약에서는 그 주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여호와도 누군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주가 누구이냐면요, 신약에서는 바로 이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께서 지혜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예수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야고보서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를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지키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가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께서 그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으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지혜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요, 호크마 혹은 그리스어로는 소피아, 성경적 지혜 호크마 혹은 소피아는 명철, 성실, 근면, 정직, 절제, 순결, 거룩, 선행, 구원, 예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 변화를 수반하는 총체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지혜라는 의미는 그런 엄청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내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쉽게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가 그 들은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의 부모님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혹은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었으면 그 복음에 따라서 나의 삶을 회개하고 또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또한 침례를 받고 충성할 때에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혜를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지혜를 예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지혜의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